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답니다. 타자기가 필요해서 중고 스미스 코로나 타자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 다시 전동 타자기를 구입했는데 이 수동보다 얼마나 편한지요. 근데 전동 타자기도 이제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다 박물관에나 가야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동 타자기 너무 편해서 재래식 타자기를 다 버렸댔는데 전동 타자기를 쓰다가 IBM에서 나오는 지우개가 달린 타자기, 이건 참 신기하죠. 잘못 타자를 했을 때 다시 백을 시키면 잘못 타자된 것이 지워지고 글자가 써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동 타자기 또는 지우개가 있는 타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나 노트북과는 좋게 비교도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타자기가 있어도 이제 타자기는 그저 박물관에 두는 것이죠.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낙오되지 않고 성공하려면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 또는 기업과, 아니 한 걸음 나가 교회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절이야 4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시대의 표적을 좀 알고 살아라. 더 간략하게 말하면 시대 좀 알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가 끝날 때까지의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이건 우리나라 경제신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10여 년 동안 이런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6.25가 끝나면서 대한민국에는 베이비 부머 시대, 소위 아이가 다 출산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흔히 여러분 58년 개띠 그러는데 그게 왜 유명한가? 58년 개띠가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태어난 때가 그때예요. 58년, 59년. 그래서 1954년, 55년부터 63년 또는 65년 사이까지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표현하고, 그 이후에 1968년, 69년 그때 95만에서 97만 명씩 1년에 태어납니다. 제2 베이비 부머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요때 60년부터 69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386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60년대에 태어나고 80년대에 대학 학번을 가지고 그때 나이를 30대에 둔 사람들을 386 세대라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 386 세대, 소위 60년대 출생이 끝나고 나서 들어보셨나요? X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1970년대 태어난 사람,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Y세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90년대 태어난 사람들 2000년대 초반까지를 M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왜 M세대인가 하면 2000년 밀레니엄이라고 그래서 밀레니엄이 천을 가르쳐요. 천. 그래서 2000년, 요때를 2000년 태어난 사람들을 M세대, 그리고 2004, 5년까지 이렇게 M세대가 형성되고, 그 이후의 세대를 Z, 영어의 Z, G, 그래서 MG세대라고 말하면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얼들과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 지금 막 20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거의 다를 MG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소위 이런 세대, MG세대, 그러니까 말하는 무슨 Y세대, X세대, 이 세대란 말, 세계 역사에 어떤 특별한 기간을 두어서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또는 미래 세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
도로라는 말이 이 세대라는 말인데, 시대, 세대 또는 시간적인 의도된 그런 시대를 모두 통틀어서 도로, 시대, 세대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의 아이온이라는 말은 영원 또는 세계 역사의 어떤 특별한 기간,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합니다.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족속과 가문, 자손, 후손, 요 족속들, 요 세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때 지칭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세대란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7장 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가 이 세대 속에서 너는 나에게 의로움을 보여주었다. 노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7장 1절인데 그 7장 1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6장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짐승, 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여기에 세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세대가 긍정적으로 쓰인 곳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이야 10절에 보면 세대란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와 함께 살던 시대에 있는 모든 지도력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 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배웠던 세대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전 세대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다른 세대, 악한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통회하는 가슴을 치는 마음이 없는 세대. 무슨 세대요?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무감정 세대들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센스 없는 세대,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없는 세대란 말이 나올 때마다 긍정적으로 아니면 또는 좀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악이 관영한 세대, 이 악한 세대 또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성경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든 세대는 잘라놓고 보든지 연결시켜 보든지 간에 그 모든 세대는 단 한마디로 죄악의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거스리는 세대, 죄악으로 꽉 채워진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성경은 계속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을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울 게 없는 세대라는 거죠. 악한 세대, 죄악이 가능한 세대. 빌립보서 2장 5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그러져 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세상은 패역한 세대야, 죄 많은 세대야, 그 세대에서 너희는 빛들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다시 말합니다. 시대 좀 바르게 알고 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냐. 세대는, 이 천지의 세대는 분별할 수 있는데, 천기는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이 악한 세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한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역대상 12장이 어떤 장이라고 그랬죠?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다윗 왕조를 열심히 도왔는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던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왜요?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가장 미온적이고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협력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왜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성경은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아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라 그들 모두가 다윗 왕조를 적극적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200명이 그 모든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중추적인 지도력 역할을 감당합니다. 허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간 지도력 역할 200명, 그들 모두가 두목이었습니다. 그 형제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가 뭐예요? 부동산 시세, 땅 시세가 아니고 시대의 형편,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모든 사회적인, 좀 더 깊이 말하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아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시세를 알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마땅히 행할 일, 그 공동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낙오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세대를 이겨내고 이 세대의 거룩한 흔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사무시대, 네 가지가 없다.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고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프랜시스 셰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 교육은 정말 많은데 일어나면 아직 말도 못하는 애를 교육시켜요.
말 이제 막 배우면 또 금방 가서 영어 교육시키려고 혓바닥 밑에 뭐 이거 잘라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한다며요? 감사하네. 우리는 전 거의 모르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본 어린애를 영어를 얼마나 잘 시키려고 혓바닥 밑을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 그 잘라가지고 다 영어 잘하죠. 쓸데없는 소리 진짜 뭐 이상한 걸 아주 잘 믿어요. 두 번째,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의 시대. Love without meaning. 의미 없는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사랑 아닌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하는 시대. Wealth without purpose.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요. 그런데 왜 모으는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정확하게 바른 목적으로 잘 쓰지 못하고 그건 모으는 것에 의미가 없죠. 네 번째, 죄책감 없는 살인의 시대. Murder without guilty.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겁니다. 무차별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묻지마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 Rejection of absolute moral value.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나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예요. 이기주의입니다. 미국에 찰스 스윈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달라스에 목회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가정 붕괴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이 급증하고 범죄가 폭력화되고 이혼이 급증하고 각종 성도착이 급속화되고 성도덕이 문란한 시대다. 그렇습니다. 요사이 학교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반드시 거치는 성교육 과정의 교재가 보면 강대상에서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교육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할 수 있는가, 콘돔 사용법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이 약 24만 명이에요. 재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27만 4천 명, 고전에가 태어난 사람이 30만 4천 명, 30만 이하로. 58년 개띠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고요? 100만 명 이상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그때 비하면 58년, 59년 그때 비하면 작년도 24만 명은 4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4분의 1이.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58년생이 올해 65세예요. 65세 100명 참여하는 교회가 앞으로 64년 뒤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65세가 되면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0명 대신 몇 명이요? 24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24명. 한 가지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 65세가 된 사람들이 가졌던 복음화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65세 된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 복음화율이 25% 정도 됐어요. 24, 5%. 재작년에 서울에서 조사해 봤더니 4%가 안 돼요. 6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6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65세가 되면 24명 가운데 6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몇 명 남아요? 4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65세 1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65명 될 때는 그 사람들 4명 남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시죠? 선교학에서 4%가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4%가 안 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남미 숲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 이하의 다음 세대는 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꼴찌입니다. 0.84명. 이게 출산율이라는 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 숫자예요. 근데 혼자는 못 낳으니까 아빠가 있어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빠 엄마가 합해서 한 부부가 낳는 인원이 0.83명, 한 명을 못 넣은 거예요. 2명 낳아야 본전인데 2명 낳아도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뭐야? 한 명도 죽지 말아야 돼요. 2명이 2명 낳고 한 명도 중간에 안 죽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 0.83명, 한 명도 못 낳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딩크족이라고. D-I-N-K, Double Income No Kids. 결혼해서 맞벌이 부부로 두 사람이 벌고 아이는 갖지 않는 거예요. 아이 낳으면 한 사람이 돈 못 번다고. 어디 쓰려고 그렇게 많이 벌죠? 그렇게 많이 벌어갖고 저한테도 안 갖다 주면서 어디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특히 아주 최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스마트폰, 이건 그냥 무슨 협동이 아니라 융합되어 있는 콜라보레이션, 융합되어 있는 기, 여기 안에는 카메라도 들었고 녹음기도 들었고 여기에 무슨 백과사전이 들어있고 여기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여기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책 100권, 200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권, 수만 권이 다 돼요. 신문을 10톤 트럭에 10대를 싣고 갈 수 있는 그 신문 기사의 모든 내용을 이 기계 안에 넣고 다닙니다. 아니, 이 기계 안에 넣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세계 어떤 도서관이라도 다 하버드의, 옥스퍼드의, 캠브리지의, 동경의, 서울대학교 도서관 여기로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죠? 있어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됐습니다. AI라고 들어보셨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소위 인공지능.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상당히 대부분, 우리 근래에 나오는 대부분의 차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입니다. 아주 좀 저렴한 차는 말고는, 차량값이 저렴한 차 말고 웬만한 차는 자율주행이 다 가능해요. 근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운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차인데 운전사가, 면허증 있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아야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차가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 잡고 신문을 보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에쿠스 시리즈는 거의, 요 사이는 제네시스라고 나오나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끝도 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IoT 시대,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과 연결해서 지금 길에 다니면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 아니면 전기밥솥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전자기기로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집 대표 놓을 수 있고, 지금 이 기계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도 가능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문 앞에 나와서 따끈따끈하게 데워놓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편화, 상용화되는 일에 거의 다가왔어요. 거의 다가왔습니다. 냉장고 안에 무슨 음식이 들어있는가, 애가 들어오면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10년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애가 들어오면 냉장고 안에 바나나 있다, 아들아 먹어라, 뭐 이런 거 녹으면 다 나오잖아요. 신기하죠. 코로나 2년 정도 지나면서요, 코로나가 지금 2년 정도 지나면서 줌 시대가 한 10년은 빨라졌습니다. 거의 요새는 회의, 저도 엊그저께 국제회의도 이걸로 했습니다. 줌으로 했습니다. 강의도 줌으로 했습니다. 지난 학기 박사과정 강의하는데 줌으로 그냥 했어요. 다. 학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여기서 다 묻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건 보편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라디오를.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성경은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라디오는 세상을 듣는 거예요. 신문은 세상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급변하는 세대를 알려주고 있는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사마천, 역사학자 사마천이 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살아남으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힘을 길러서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힘을 가진 것만 남는다면 산에는 호랑이는 있고 노루나 고라니, 산토끼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산에 가면 호랑이는 없고 산토끼나 노루는 있습니다. 오히려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그 변화를 잘 알고 그 변화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 능력이 탁월한 개인과 공동체와 기업과, 아니 이번 교회라도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삼성과 소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세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전 세계 나가보면 거의 전자제품은 메이드 인 재팬 일제가 다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전자제품 맨 앞에는 LG 아니면 삼성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알아주시길 바래요. 제가 그 삼성 LG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았던 해가 2005년도에 2004년도 실적, 2004년도까지 삼성은 반도체, 소위 브라운관 시대가 지나고 트랜지스터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반도체가 온다. 그래서 반도체에 삼성이 올인을 했습니다. 기영에 바로 옆에, 우리가 사는 기영에 올인했습니다. 반도체 칩 원가 2불짜리 칩이 400불, 450불 갔어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2불, 그냥 2,000원이 얼마에 팔렸냐? 40만 원, 45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그해 소니가 매출은 2004년도 소니는 삼성에 비해 매출의 거의 3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5억 불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은 소니의 3분의 1 정도밖에 팔질 못했는데 판 금액의 절반 이상이 순전히 남았습니다. 왜요? 반도체 칩값이. 지금 평택에 삼성 공장, 이 낸드 플래시 공장 레인을 6개 깔고 있어요. 그 책임자가 우리 교회 윤태양 집사님이에요. 세우는데. 근데 그 레인 하나 까는데, 낸드 플래시 레인 하나 까는데 15조가 들어가는데 6개를 까니까 90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 90조가 얼마인지 그냥 말로만 알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90조는 그만두고 9조도 못 보고 90억도 못 봤어요. 저는 9억도 못 봤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 이건 메모리 칩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디스크판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 칩에 어마어마한 용량을 받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한 60% 이상 70% 가까이를 지금 대한민국이, 뭐 이런 이야기 끝도 없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변화하는 이 환경을 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된다면 몰락하더라고요. 이 시대를 정확하고 우리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돈 되는 일인가? 우리도 거의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돈만 된다면까지 그 무슨 짓을 못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이 일을 하면 돈이 되면 좋지만 돈이 안 되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만 되면까지 그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니까 돈만 된다고 그러면 사람도 죽이고, 돈만 되면 거짓말도 하고, 돈만 되면 사기꾼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돼도 나는 그런 일 못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냐, 콜링,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아니, 그냥 쉽게 더 쉽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제 아내는 저더러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저더러 아빠라고 불러요. 제가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내가 부름받는, 불리움을 받는 그 이름에 꼭 해야만 하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부르니까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교회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 내가 지금 사명을 저버린 거야. 제 아내에게 남편이라고, 아내가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내 아내에게 남편의 노릇을 못하면 나는 남편의 사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말하는데 아빠로서의 당연히 꼭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빠의 책임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찬양대원이라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부르는데 교사의 직무를 안 한다. 그건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하고 불리움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 불려지는 그 이름에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책무가 뭐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어떤 직으로 부르셨는가를 알아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하면 주 앞에 의여시 설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아무리 뭐라고 불러도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 그거 감당 안 하면 종아리 맞습니다. 아구창 터집니다. 내가 비록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직임을 잘 감당하고 어떤 날 주 앞에 아름답게서 존귀하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 시대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시대를 또 한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 이런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직분, 그 직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임 잘 감당하고 의여시 주님 앞에 서며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